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 같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유로운 종의 질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오늘 조금 제가 잘 아시지만 소개를 조금 더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김병헌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제 내일 모레 주일까지 사역을 하시다가 안산에 있는 영광 장로교회 담임으로 가시게 되고, 서계원 목사님 오늘 고별 설교하시고 주일날 인사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창동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서 목사님은 지금 거의 13년, 그러니까 12년 11개월, 13년이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교구 목사로서 지금까지 같이 동역을 해주시고 귀하게 섬겨주신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교구 담당, 중보기도 담당, 치유공동체와 신문사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세요. 서계원 목사님을 제가 이제 소개하자면은 한동안 굉장히 그 뿔이 독특한 안경을 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슈퍼맨 하면은 원래 클락 켄트가 아닙니까? 클락 켄트. 항상 클락 켄트 안경을 쓰셔갖고 한동안 제가 클라크라고 영어 이름을 져줬는데, 그래서 한동안 카톡에도 진짜 클라크라고 자기의 이름을 썼습니다. 한국 분이 클라크 이름 가진 분 이분 한 분이었어요. 영어 이름으로. 근데 클라크였는데 지금은 라식 수술을 받아갖고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제가 서기 사역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안식년 가셨을 때 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서계원에서는 서기서계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서기 사역도 물러주고 더 이상 서기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그동안 서기 때부터 너무 저한테 아부를 해갖고 사람들 앞에 아부 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이제는 아부도 할 수 없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클라크도 아니고 서기서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닌 그냥 단순한 서계원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 오늘 또 고별 설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 주실 겁니다. 귀한 동역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난 10년 동안 정말 그 옆에서 의지하고 기대고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신뢰하면서 달릴 수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너무 감사한데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끼칠 줄로 믿습니다. 서계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제 소개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락
클락서라 그래서 클락서를 이렇게 빨리 발음하다 보면 목사님 클락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별로 큰일 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좀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안에 또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오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수능 시험이 있죠. 작년에도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수능 시험이 있던 날에 YTN의 보도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수능 시험을 다시 보고 싶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크루트에서 작년에 성인 남녀 563명을 대상으로 수능을 다시 보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의 47%가 그렇다, 나머지 53%는 아니다를 선택했다고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을 다시 보고 싶으십니까? 시험만 생각해도 막 진저리가 난다는 앞에 계신 우리 정 권사님도 계시지만 뭐 47%는 수능을 다시 보고 싶다고 했어요. 수능을 다시 보고 싶다는 이유로는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을 가면 인생에서 선택권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27%로 이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다시 보면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22%, 또 살면서 수능 시험을 잘 못 치른 게 아직 후회돼서 12%.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수능 시험을 보면 수험생 할인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수능을 다시 보고 싶다, 이제 이 경우도 14%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시험을 어떻게 치르고 있습니까? 수능 시험을 다시 보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살아보니까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서 수능 시험을 이렇게 봤으면 내 인생이 좀 더 잘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인생의 종착역에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천국에 가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서 오늘의 나를 볼 때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더 살지 못한 것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님이 침상에서 죽음을 맞기 직전에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그랬다고 하죠.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리거렌 목사님은 삶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교회를 떠나는 마당에 이곳에서 6개 교구를 섬기면서 돌아보니까 좀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난 12년 11개월, 13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그 전 시간까지 합쳐보니까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이런 것까지 합쳐보니까 25년을 목회를 했더라고요. 25년 목회를 하면서 13년을 할렐루야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김상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3년, 그리고 또 김승욱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10년을 섬겼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이 깊은 영성과 또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그 대화술이나 또 목회자로서의 성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는 이렇게 스폰지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의견들을 좀 이렇게 수렴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또 말씀에 대한 설교에 대한 파워, 또 겸손한 인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두 분 목사님께 저도 모르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회지에 가서도 저에게는 두 분이 영원한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또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들과 동역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의 사역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많은 정말 훌륭한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었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이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열거성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그 기쁨으로 사역을 했던 순간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섬기시는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할렐루야 교회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목회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 사님들이 훌륭한 것은 여러 가지 이 어떤 성품이나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또 배우고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이 훌륭한 거더라고요. 자녀들이 뭐가 잘 돼요? 믿음의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어이구, 믿음 좋은 우리 아들, 야, 믿음 좋은 우리 딸, 이렇게 바라봐야 되죠. 너는 그렇게 교회에서 살아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죠. 나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갖도록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다, 다음 세대가 단절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믿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다음 세대에게 뭐 다른 사람 전도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만 믿음을 그대로 잘 전수해 주면, 또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다음 세대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그러한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더 훌륭한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부목사님들이 할렐루야 교회를 거쳐서 더 잘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서 또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 훌륭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준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시는 교구 목사님이나 또 부서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보고 그분들을 세계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면, 그분들과 그렇게 동역을 하시면 그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온 교회의 협력과 기도로 할렐루야를 거쳐가는 모든 주의 종들이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다 잘 되어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세계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그분이 할렐루야 교회 출신이더라,
그게 돼야 돼요. 그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또 목회학 박사 과정을 지원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애들이 5살, 6살 유치원에 다닐 때 할렐루야 교회에 왔는데 두 아들이 다 의젓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이제 저를 막 따라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2월 1일부터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는 창동 성결교회는 4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제가 4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40여 년간 계속해서 잘 성장해 오다가 최근 2, 3년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일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믿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려고 하는,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를 해보면 반드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교회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창동 성결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다짐을 받아놓고 가야 돼요.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구원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혼자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버림받지 않도록 내 자신이 신앙을 온전히 붙잡고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신앙대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철벽을 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더 많은 것을 알고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깊어지는 그 단계에 머물도록, 거기에 빠지도록,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남에게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서 그것은 분명한 어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복음이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멈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내가 살지, 내가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복음이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나한테 화가 임할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육적으로 그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영적으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는 복음은 전염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복음 그 자체가 또 다른 영혼을 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교회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대에 하나, 40대에 하나, 50대에 하나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20대에 품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전력을 했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나서 이 세상을 보고 삶을 돌아보니까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30대 후반에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40대를 그냥 보냈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 제가 나이가 50이 됐어요. 40대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야 되는데 내가 20대 때 다짐했던 그 어떤 열정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할렐루야 교회에서 십교구를 세우는데 힘을 쏟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죠. 제가 떠나니까 판교 지역은 남지만 십교구라는 이름도 역사 속에 묻힐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십교구를 세울 때 또 담임 목사님 오셔서 교구를 3년씩 하라고 그래서 그 세우는 일들을 더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50대가 되었는데 창동교회 가서 교회를 하나 더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서 남는 장사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3년을 돌이켜보면 교구를 세우고 또 단기 선교라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방에서 이웃을 초청하고 또 블레싱 서밋을 통해서 또는 교구 연합 전도대를 섬기면서 전도 포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추억이 가장 의미 있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복음이 잘 흘러가서 막 구령열에 불타서 복음을 전했는데 판교의 어느 아파트에 텐트를 쳐가면서 부침개를 막 구워가면서 붙여가면서 막 권사님 집사님들이 온 몸에 막 기름 범벅이가 돼서 부치기를 나르고 전도지를 나르고 복음을 선포하고 비가 오는 그 어떤 새벽에 텐트 쳐놓은 게 날아갈까봐 연락하고 얼른 뛰어가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비를 흠뻑 맞고 막 텐트 정리도 하시고 이제 그런 어떤 추억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난 것이 10년 전쯤에 이제 판교 신도시와 함께 이 교구 연합 전도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아파트에서 전도하던 분들이 아파트 경비실에 잡혀 있다고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경비실에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대 담당 목사로서 그 아파트 경비 담당하시는 분이 그 아파트 경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주 세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저를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전도대원들이 거기서 벌을 받고 있을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거기서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그 용역업체 아주 분명하게 아주 차단을 잘하고 뭐 굉장히 막 세게 경비를 한다고 막 으름장을 놓던 그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도 예전에 어느 교회 다녔고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비 초소 안에서 그 안에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면서 갑자기 감옥에서도 전도하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가 오늘날에도 있구나. 어디에서든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그런 열망이 흘러 넘치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가둬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같이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때는 교회 목회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생판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차병원에 달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의 할아버지가 말기 암 환자인데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 평생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분이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던 분이라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짧은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몇 주 후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족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모두가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비전 부흥에도 출연했었죠. 가족들이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는 걸 보고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목격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눈을 켜고 보면 복음을 전할 대상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일상이 반복되고 교회가 욕을 먹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는 설교를 해야 할까요? 그것도 고별 설교에서. 그런데 제 입장에서 할렐루야 교회 13년 사역을 돌아보니까 고별 설교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겠더라고요.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할렐루야 교회 목회자로서 더 이상 설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겠더라고요. 바울 시대의 복음 전파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유대인, 그를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겠지요. 그를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 세상이 지배하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시에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어려운 것이었죠. 하지만 바울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몰라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에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어느 정도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접근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단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취급을 받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더 많았을까? 아니면 복음을 외면한 사람이 더 많았을까? 전혀 기독교의 토양이 없던 그 시절에 아마도 외면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 변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에 갇혀있는 유대인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는 예수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내 생각과 다르게 새롭게 역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복음의 능력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대상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마음껏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연약한 신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쉽게 하려고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대인의 상징인 할례를 받게 했는가 하면 그 자신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불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유대인의 규정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처럼 행동한 베드로를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어색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죠. 술을 마시는 분들이 술을 끊고 나서 교회에 오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술을 끊고 교회에 오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교회에 와야 제대로 술을 끊을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술 냄새를 풍기면서 찾아오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술도 먹고 다 그랬어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죠. 술 먹고 교회 오면 안 돼. 제가 아는 친지분이 술이 그냥 머리끝까지 취해가지고 얼굴이 불그레해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인생이 답답해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아주 그냥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대노하면서 여기 이렇게 술 먹은 사람도 오는 거 아니에요? 저기로 가, 저기로. 야단을 치더라.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분이 멀쩡할 때 들었습니다. 환영해야 될, 죄인을 환영해야 될 그 교회가 죄인을 박대하면 누가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환영해야 할 병원이 건강한 사람들만 오세요 그러면 병원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이웃 교회인 만나교회는 심지어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떠한 연약함도 다 함께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입장으로 가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상의 제물 앞에서 이 영적으로 찜찜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먹으면 체하거든요. 탈이 나거든요. 안 좋거든요. 그런 자들을 얻기 위한 바울의 다짐이 그렇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분들은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실 겁니다. 때로는 전도한 영혼이 옆에 있으면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사도신경을 같이 보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중요한 것은 복음이 훼손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화평함과 함께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화평함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갈 때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 음주 때문에 교회 오기 불편해?
내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교회 오면은 진탕 한번 취할 때까지, 꼭지가 뭐 나간다고 그러니까요, 비틀어진다고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내가 한번 먹어줄게. 그러면서 같이 어울려서 술도 먹고 춤도 추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화평함만 따르는 게 아니라 거룩함도 같이 따라야 합니다. 거룩함이 훼손되면 복음도 같이 훼손될 수 있어요. 화평함과 함께 거룩함을 같이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완전한 자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 포기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한 것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구원받은 자의 진솔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과 명예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포기야말로 결국에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거듭난 자로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종이 되어서 영혼을 섬겨야 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해서든지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죠. 그런데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변치 않는 것,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썩지 않을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다른 부분, 이 썩을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역을 할 때에도 어디에 집중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이나 은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5년, 10년을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참고 견디면서 비지땀을 흘려가며 훈련을 하고, 또 어떤 종목에서는 체중 감량을 하려고 먹을 것을 안 먹고 물도 맘대로 못 마시고 침도 삼키지 않고, 그런 이 절제를 잘 한 이후에 이제 그분들이 메달을 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메달을 딴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고 참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두려웠습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믿음이 오히려 더 연약해지고 뒤처지고 하면 어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전도를 당한 분, 세 가족이 5년, 10년을 지나서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먹을 걸 갖다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양식을 갖다 줘요. 집사님, 전에 나도 전도했잖아. 왜 요즘 성경 안 읽고? 집사님, 그때는 새벽기도 열심히 했었잖아.
나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데 왜 요즘에 기도 안 해? 요즘 왜 내 옆자리에 안 오는 거야? 제가 할렐루야 학교 13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역전 현상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막 뜨거워가지고 그 영혼을 전도까지 했는데 버림받는 단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같이 교회에 열심히 또 섬기고는 있지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절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이거는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나를 완전히 올무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올무에 묶어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표대가 분명해지는 거죠. 육상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100m, 200m, 400m 이 달리기를 하는 걸, 마라톤까지 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이 육상 선수들은 지나가면서 관중을 보질 않아요.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단거리 선수들은 꼬린 지점을 보죠.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0.1초의 시간도 아까워요. 목적지가 정해지니까 분명한 표대가 보이니까 그 지점을 향해서 1분 1초라도 더 전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려고 하는 자가 표대를 보았으면, 꼬린 지점을 확인했으면, 영생의 면류관을 움켜쥐었으면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질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로운 종의 질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름의 상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향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니까 기도를 하다가도 많은 거죠. 잘 모르니까 기도를 쉬기도 합니다. 잘 모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기도가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중보기도를 섬기면서도 깨달은 것은 기도가 깊어지려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목마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유로운 종이 되려면 내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달려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 갈망을 가지고 구하기 시작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한 미래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에 우리가 눌리면 안 돼요. 이것이 기회가 돼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어떻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인가. 코로나가 이미 세계를 다 점령을 했잖아요.
코로나 선교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코로나만 쫓아가도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아요. 길을 다 나왔어요 이미. 근데 이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어 엎으시는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이 이 인간의 어떤 그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흩어버리게 만드셨잖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인간을 막 복제하려고 하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언어로 혼잡케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를 가지고 인간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화가 되어서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하루 생활권이 된 세계화 때문에 너무도 짧고 급속한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휩쓸고 가서 전 세계가 지금 울상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고 있을 때 우리가 교회가 다 그냥 고개를 다 받고 숨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방향으로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된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정직하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고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악성 루머나 어떤 잘못된 어떤 정보들이 흘러가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이 그 매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매체를 주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표대가 분명하면요 코로나19가 방해가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표대가 분명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면 달려가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해져서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바울의 시대에 맞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개혁 시대에 맞게 또 복음이 전해지고 흘러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에는 그 부흥 시대에 맞게 그런 방법에 맞춰서 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 이 지구의 멸망이 땅끝에 복음이 전해질 때 지구가 종말이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든 복음을 전하지 않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다면,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합류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작품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그림에 내가 한 획을 걷구나, 내가 점을 찍었구나, 그 얼마나 뿌듯하고 기쁠까요? 내가 정해져 있는 어떤 사역의 기간 가운데서, 건강이 허락되는 어떤 그런 시즌 가운데서, 또 물질이 공급될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서 나의 방향이 어디로 서 있는가? 정말 썩어질 것, 10년, 15년, 20년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거기에 그냥 퍼붓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 10년, 20년, 아니 내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면류관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다면 오늘의 시간과 오늘의 헌신과 오늘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모든 노력이 우리의 질주가 지치지 않는 질주가 된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분명해져서 질주의 본능으로 달려도 오직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는, 오직 영혼 구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이 꿈틀거리고 일어서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코로나19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음 전도가 멈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운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모두가 함께 힘차게 달릴 수 있는 할렐루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 목사님 좀 아직 내려가지 말고요. 박선홍 사모님 어디 있어요? 네, 한번 올라오실래요? 잠시만요. 좀 와줘요. 두 분을 좀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홍 사모님하고 제가 서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사역을 쭉 같이 동역했잖아요. 동역했는데 가장 살아있었을 때가 가장 살아있었을 때가 그 전도 사역 맡았을 때예요. 그래서 참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그 질주, 복음의 경주를 우리 감당하자는 그 말씀은 참 삶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교구 금년까지 섬겨주셨는데 사교구 우리 청무님 도집사님께서 꽃을 전합니다. 사모님이 받으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동찬이 동건이 우리 교회에서 쭉 누젠에서 자라서 지금 고등부 학생 아주 의젓한 두 친구가 되었어요. 아버지 닮은 것 같아. 의젓해. 이제 좀 쉬라 그랬더니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죠. 아니야, 화요일부터 12월 1일부터 이제 곧바로 시작을 하시게 되어서 하여튼 성격대로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에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한번 같이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두 분에게 손을 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좀 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사실 모든 크리스천들이 한 가족이지만 우리 서계원 목사님 또 박선홍 사모님 이 가족하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짜 우리가 같이 온 그러한 지체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가시는 창동 성결교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아픔이 있었지만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서 정말 복음의 질주를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을 위해, 가족을 위해, 창동 성결교회를 위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에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아가는 저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동역자들도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듯이 오직 기도하며 오직 복음을 전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주시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주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깨어나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복음으로 강건하게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축복합니다. 성결교회, 창동 성결교회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받는 교회, 주님 임대를 짚고 일어나 강건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사모님에게 두 자녀에게도 주시어서 한 가족으로 팀 사역을 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힘으로도 누구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으로 주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3년 동안에 정말 행복한 동역의 여정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서는 목사님과 가정을 만져주셨고 목사님을 통해서는 교회를 만져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사오니 복음을 위하여 살자고 우리에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겼사오니 주님 우리를 비롯하여 우리 목사님 네 분 가정이 복음에 불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되고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주님 침체된 영혼들을 살릴 수 있사오니 복음의 능력을 주시어서 영혼들이 치유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창동 성결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특별한 때인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목사님과 가정을 통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그 창동 지역을 넘어서 우리 한국을 그리고 북한과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고 주님 온 목사를 부를 때는 가족을 부르는 줄 믿사오니 가족들에게도 평안 주시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또 사랑을 끼치며 함께 주님의 나라 건설하며 일으키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님 그러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목사님, 박사모님 인사할 때 한번 다시 한번 큰 박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한 목적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 되시는 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복음을 향해 그 나라를 향해 우리 달려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에게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Yes Lord,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후렴부터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Yes Lord,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 길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온 땅에 그 영광 덮일 때 주님 노래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대로 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그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불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었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주하는 자처럼 자유롭게 달리되 주님 거룩하게 하옵시고 절제하게 하옵시고 상을 받을 자처럼 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달릴 수가 없사오니 한 분을 주목하며 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며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능력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주님 이 땅에 같이 덮일 수밖에 없사오니, 이 땅의 모든 세력에 덮일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 땅과 함께 절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능력을 주세요. 복음의 능력을 주세요. 십자가의 감격을 주세요. 하나님, 복음의 기쁨을 주세요. 주님, 그 기쁨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독특한 복음의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팬데믹 코로나19 시대에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영성이 있어요. 이때 필요한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다음 3주, 이게 주일 3번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뚫고 나가야 될 그 방향을 향해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1년 내내 오직 성령으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왔는데, 다음 3주 동안은 이제 이때에,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어떤 은혜를 받고 일어나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일어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온 교회를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오늘 금요일 오실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방향으로, 시대적인 사명으로 주여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시대마다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팬데믹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주님,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갈급한 영혼을 주세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릇이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이때에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에 우리가 이제 주님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이때에 주님,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대면이 되었던 대면이 되었던 교회를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기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젠에게 그릇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웨이브가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시즌이 주님의 그릇을 갖고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권세가 나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복음으로 섬기며 주님 어두움을 밝히며 소금으로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교회를 세워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주님,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대이고,
주님,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라는 100년 만에 찾아온 전혀 상상도 못하고 준비도 못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오니 주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에게 필요한 은혜를 갑절로 부어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한 표대를 향하여, 그러나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과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청년 세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일어나 주님의 꿈을 갖고 환상을 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이 세상을 되시리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참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낙심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사이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경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와 우리나라의 정치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참 소망이 우리 기도에 있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 이제 가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필요해요. 우리의 이게 절망에 묶여 있고 나의 어떠한 그 문제에 묶여 있으면은 더 이상 이상을 나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꿈으로, 환상으로 무장시켜서 확 뚫고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도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의 참된 이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 사람의 내면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나의 능력, 그렇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우리가 이것을 좀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낙심하는 가운데 나라를 보던 우리 자신을 보던 경제와 상황을 보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환상,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비전을 갖고 무장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내면이, 나의 속사람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에 참된 치유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먼저 살아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낙심과 절망의 요소들을 한번 생각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무엇이 지금 낙심입니까?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낙심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속사람의 힘, 내면의 채워짐으로 주님, 예수님의 성품으로 체험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며 낙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회와 나라의 아픔이 있습니다. 정치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래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주님, 그 비전으로 무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절망에 묶여있지 말고, 문제에 묶여있지 말고 이것을 뚫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게 없이는 주님, 우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을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어서 주님, 주님의 그 모습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새롭게 하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의 아픔을 놓고 좀 기도하고 싶네요. 이렇게 포커스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듣고 너의 땅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좀 고침이 필요해요. 뭔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빗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새로운 주님의 경외와 주님의 경외함으로 나라를 좀 새롭게 해달라고. 리더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시민이 강건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고 정치의 혼란으로 인해 위축되고, 여러분, 이러면은 나라엔 소망이 없습니다.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한 시민들이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으니, 우리의 악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떠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내 안에 악한 길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주님, 음란하고 거짓되었던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 외식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형만을 붙잡고 신앙생활 한 적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빗나가고 있는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때에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낙심되는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주님, 이 죄악의 버블을, 눌림의 버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무장으로 주의 백성들을,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사람이, 우리 내면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주님, 겉으로 이렇게 청소한 무덤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내면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에 예수님의 소망을, 예수님의 빛을 발휘하여 그들을 정말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이 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혼란함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를 깨끗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설 수 있사오니 주님, 사람의 모든 혼탁하고 혼란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여 빗나간 길에서, 악한 길에서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복음뿐입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살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복음을 아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빛이 되어 알림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도의 노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님, 우리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강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유명하나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덮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유명하나. 믿으십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습니다. 근심 하나 기뻐합니다. 가난한 다른 많은 사람들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